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정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재판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던 자입니다. 명절이 당하면 총독이 죄수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이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재촉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리가 이겼대요. 그리고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대요. 이 책찍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그 주석에서 읽어보니까 로마의 책찍은 짤막한 막대기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개의 가죽끈을 달아서 그 끝부분에 납, 청동 조각, 또한 이렇게 날카로운 뼈 조각 그것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깔꼬리처럼 돼가지고 양쪽에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죄수를 옷을 벗기고 엎드려 놓고서 양쪽에서 치는 거야. 딱 쳐가서 딱 긁으면 살이 말이에요. 갈갈이 찢겨지는 거야. 밭이랑처럼. 그리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그래서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께서 갈갈이 찢겨진 그 우리가 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갈갈이 찢겨졌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채찍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총독의 군병들에게 당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을 읽어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란 헬라어로 스페이라인데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였는가 하면은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심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이 가심 면류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 이것은 왕의 홀, 왕의 권세 있는 막대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에 그 가시로 인해서 피가 줄줄 흘러.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갈대로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뭐 어디 손이나 발이나 어디 몸에 말이에요, 가시 하나가 있어도 그 고통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가하는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니까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아 살이 노덜노덜 이게 찢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옷을 벗겼다, 홍포를 입혔다, 홍포를 벗겼다, 입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피투성이 되는 데다가 살이 갈갈이 찍혀 있는 상태에다가 벗겼다, 입혔다.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희롱을 단 후에 이렇게 해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또한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재판을 받은 상태예요. 밤새껏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상태겠어요. 거기다가 채찍을 맞고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인데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고 뭐가 고통을 받아 이래.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고통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서 특히 루포의 아비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면 가정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할 때 다 성님께 다 와라 억지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화대 가라니 보내주시고 서울대학 보내주시면 하시면 둘을 서울대학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또 억지로 성가대원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사모가 되었고 우리 막둥이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장로가 된 거야.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어. 또한 우리 경민이 또한 우리 김품영 장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였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또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해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한편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만 하면요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억지로라도 이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또 혹시라도 누가 알아요. 가정이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자, 본문 33절에 34절을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이 쓸개와 몰약은 진정제와 마취제에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수들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맛보시더니 마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의식 중에서 인간의 고통을 다 맛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보면은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말이에요. 우연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보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말씀을 성취된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겉옷은 나누었어. 근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이어 붙이지 않고 통으로 짠 게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했대. 이런 일을 우연히 한 것 같아도 말이에요.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연히 하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길로 걸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악,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권리는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연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연히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86년도 8월 13일 안수받고 9월 28일 날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담임이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모셨어. 담임 목사님을. 근데 헤어지게 되었어. 근데 내 마음에 참 아픔이 왔는데 그 주의종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주의종의 아이가 6학년인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걔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의종과 헤어지는 것이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한국말로 하면 세 방언으로 통역을 하는 거야. 외국어로 통역해. 외국어를 하면 한국말로 통역하는데 반대로 말해요.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 한국말을 하면 외국말로 통역을 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릇으로만 쓰임받는 귀한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탄식어까지, 감탄사까지 사용하면서 아하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된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대.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자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도 아들들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BC 20년, BC 19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친 때가 언제냐면은요, 그 사람은 벌써 죽고 AD 64년에 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또 AD 70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이 사단들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내려오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하여도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때도 말이에요, 사단은 역사했어요.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아들을 낳으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렸어, 헤롯 대왕이. 여러분,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3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어. 그리고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잖아, 마귀. 마귀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도요, 이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하고서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단은 말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가 희롱을 하였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래요.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함께 희롱하였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8절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느라 하는 자들이에요. 겉은 깨끗해, 속이 들어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라 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호심탐탐 죽이려고,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호심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들이고, 또한 그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때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3절 보면 그들이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며 갔다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말이에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밤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어.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4절에서도 보면 제사장 어른들이 크게 범죄했대.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때 성전이, 아름다운 솔로몬 궁전,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끝까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야. 내려와.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희생의 양,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또한 고난당하셨는가? 누가 희롱하고 있는가? 하면 네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래요. 본문 44절을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도들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게 된 거야.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기 전에 이 강도처럼 말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래,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 보면은 사사기 전체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 죄를 범했어. 다윗이 말해요, 자기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도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 살인죄야.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했을 때 같이 그 동료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이 사울 왕은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죄는 죄야.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는 저 천국이 못 가요.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어요. 꼭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면요 지옥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우리 또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복음서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요, 이들 믿음이 없던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훗날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에 정말 바꿔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나는 엉터리 신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 혼자 죽으라는 줄 알고 항상 대성통곡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실 때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는 하냐? 그러면은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누누이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증가하고 있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증가한 거예요.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아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